네, 오늘 송년주일날 최고의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핸델 메시아 중에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쳤습니다. 우리 호산나가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했었고 수고했습니다. 반주한 분들, 방송실, 주방주차 모든 분들 너무 수고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모든 이들에게는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남 탓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뭔지를 잘 보고 또 이 장점이 뭔지를 보고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분노의 사회다. 여러분,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큼 지성이 늘었으면 더 좀 성숙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자꾸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찰은 없어요. 자꾸 남 잘못 보는. 여러분, 제가 지도자들을 두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지도자 없이는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도자들의 요만한 잘못만 보면 그냥 분노하고요, 지도자들을 끌어내려요. 옛날에는 국무총리나 장관하는 게 명예였는데 지금은 국무총리 좀 하시라고 장관 좀 하시라고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자기 성찰 잘하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 성숙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이 뭐지요? 자기 성찰이란 자기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발전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 자기 성찰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잣대가 중요해요. 잣대. 같이 합시다. 잣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잣대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 정경이란 말의 원래 원어가 캐논이란 말입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옛날엔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를 가지고 자를 해서 자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 자기 성찰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절망에 빠집니다.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가, 이걸 성찰해내는 거, 이걸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 그럽니다. 어떤 잣대를 가져야 될까? 오늘 읽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가야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의 카이자가 있는 로마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끌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특수선이 아니라 아시아 해변의 각 곳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 나르는 운항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시돈을 지났고 구브로야안을 의지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로 바꿔 탑니다.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출발해서 니도와 살모네를 거쳐서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배 타고 여행을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를 여러 번 타본 사람이라 바울이 보기에는 이거 계속 여행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만류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선주와 이 선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이 정도 바람은 뭐 매번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백부장 율리오가 결국 선주와 선왕의 말을 듣고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칠 광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태풍과 같은 바람이요, 토네이도요. 이게 허리케인, 엄청난 바람이 불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3일째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내버립니다.
이거저거 다 내버려요. 그래도 안 돼요. 막 절망하고 여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 너 때문에 276명이 탔는데 276명이 다 산다.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배에 있는 음식들을 잡수고 원기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일째쯤 됐더니 저 앞에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육지 같은 게 보이니까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 세월호 사건. 그때 바울이 그걸 보고요, 백부장한테 백부장님, 저 사람들 사공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구명보트를 잘라서 아주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바람이 많을 때인 거죠. 결국 그들이요, 이 배가 깨졌지만 276명이 멜리드 섬에 모두 상륙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얘기를 했고 긴 기간 이야기를 짧게 한 장에 모아놨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에 자기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잣대가 나옵니다. 5가지나 되냐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양일모 집사님이 주의자지만 우리 강여인의 남편이고 한 딸의 아버지고 집사님이고 또 대학 가면 교수고,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은 단면체가 아니라 다면체거든. 이 5가지 잣대를 우리가 오늘 잘 보면서 이걸 가지고 2014년 잘 자기 성찰하고 2015년 준비한다면 저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잣대는 이것입니다. 인생에 동행자들이 있는가. 같이 합시다. 동행자. 오늘 1절에 보면 뜻밖에도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울 혼자 갔을 것 같은데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이랬다. 도대체 우리는 누굴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면 마가도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로 가면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하나 만나요. 그 배 안에서요 276명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거기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바울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대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럴 때 바울 사도 피신시키고 두기고와 함께 대신 체포된 사람이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그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정지 작업을 한 바울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줘요. 3절로 가면 백부장 율리오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 같지만 27장 전체를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시돈에 잠시 머물렀을 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서 만나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어줍니다. 바울을 지켜줍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바울은 비록 묶여있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주변에는 인생의 동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율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행자들, 진심을 다해 헌신해주는 사랑의 동행자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위로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를 좀 성찰해보되 진심 어린 동행자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이게 하나의 잣대란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산다면 내 주변에 내 동행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까칠하게 도도하게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영혼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도 생명을 걸고 동행하는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율리오가 있었고.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힘을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역자 없이는 안 됩니다. 동행자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 혼자 좋은 직장 다닌다, 나 혼자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크 에터벨이라고 하는 분이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에서 정말 아쉬운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삼손. 손이 몇 개요? 뭘 또 세 개라고 대답을 해요. 이름이 삼손이라는. 에터벨이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 왜 그러냐 이게. 그에게는 그의 멘토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대요. 오직 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여인의 품밖에는 없었다. 에터벨이가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다. 그러나 삼손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찮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동행자들이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 동행자 많은 복이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성령님이 기름 부어져서 기름 부어질 때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나 베드로, 나 요한이 우리 나가 우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이번 우리 소그룹 공과에도 보면 목장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다 내 돈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내 재능을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돈은 우리가 쓸 돈, 내 능력은 우리를 위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성경은 동행자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행자 중에 최고의 동행자는 우리 배필 아닙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내 아내가, 내게 주신 내 남편이, 내게 주신 내 부모가, 내게 주신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행자라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최성민이에게 아버지가 동행자예요. 졸아서 불렀냐? 졸아서 불렀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 같이 합시다.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행자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리더십 세워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비의 권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사회에서 리더의 권위, 직장에서 리더,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라. 이게 귀하게, 동행자들을 귀하게. 여러분, 이미 주신 동행자들과 잘 관계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주실 동행자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잣대입니다.
두 번째 잣대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나와 상관없이 시대가 잘못돼서 몰려오는 고난도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오늘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 가운데 산다. 고난 없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시의원님, 고난이 없으십니까? 저분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김 권사님, 고난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자꾸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일단 막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남을 저주하고요, 남에게 막 대들고 싸워요. 신세 타령을 해요. 그런다고 뭐가 바뀌나요? 관계만 더 깨지고 사람만 더 도망가죠. 조금 난 사람은 오늘 백부장처럼 이 위기가 왔을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좋지요, 잘하는 거지요. 근데 전문가들 말 가지고는 다 되지 않아요. 잠깐의 순풍이 왔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의 판단을 넘어선 유라굴로가 옵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 18절 19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내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고난 대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 중에 참 위대한 건요, 하나님, 이 유라굴로 광풍을 잠재워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대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피해가기를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난을 더 음미하다가 고난에 푹 빠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 산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 때문에 너와 항해하는 270명이 다 살 것이다. 이 음성 들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고난 중에 바울이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고난 잘 대처하면 도리어 승리의 가도를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자꾸만 어째서 고난이 왔냐, 왜 고난이 왔냐, 누구 때문이냐, 고난이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거기에 묵상하다가 절망하고 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결국 고난에 대해서 대처 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대처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큰 고난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클레이턴 메인브램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사면다 완전히 사방을 포위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병사들이요 다 절망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때요 이 메이브램 장군이요 나가서 여러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사방을 공격해 한꺼번에 적군을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 자 이제 사방을 향해 나가자. 다들 사방 포위됐다고 위축돼 있을 때 메이브램 장군은 아니다, 우리는 사방을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동시에 적을 섬멸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이 지휘관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사고를 바꾸면서 사기충천하여 공격하니까 결국 사방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하는 2차 대전 전사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 고난에 대한 대처, 고난에 대한 반응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성찰의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를 토할 비전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276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가보면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하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자연현상에 개입해서 너도 살려주고 276명을 살려주는 이유는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비전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잣대 하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피를 토할 만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서바이벌맨,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차 타냐, 어떤 집에 사냐, 내 직업이 뭐냐, 내 연봉이 뭐냐,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냐, 오직 땅의 것, 생존,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소유에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울 같은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은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사명, 피를 토할 만한 그 비전을 붙잡았던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아니 여러분, 우리 중요한 인생의 잣대 세 번, 피를 토할 만한 비전을 갖고 사냐요. 양일모 집사님이 지난 성탄절 때 아주 그냥 특송을 잘하시대. 얼굴보다 훨씬 낫어. 정말 노래 아무리 잘해도 비전 없는 노래꾼이라면 아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요,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 그냥 그 밤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밤 9시 반부터 길거리 콘서트를 하는데요. 얼마나 춘지 그가. 그도 노원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들이 그 밤에 추운 밤에 가서요 오돌오돌 떨면서요 거기서 찬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커피 선교팀들이 옆에서 커피를 대접하고요. 우리 상계교회 이름 안 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목사인 줄 몰라서 나도 잠바를 딱 입고 모자를 딱 눌러쓰고 딱. 연말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저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연말에 어제 토요일이면 불타는 토요일 아니요? 불토요 어제가. 그런데도 그 밤에 거기 나가세요. 예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뭐냐? 내 꿈이 아닙니다. 우리 양일모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비전이야. 그러니까 양일모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라니까. 본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야. 오늘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그걸 비전으로 꿈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바울도 지켜줬지만 바울 때문에 주변 사람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의로운 한 사람이요 한 지역과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의 죄악의 무게와 똑같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온 것이 여러분 정치 수준이 높아서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도덕성이 높아서입니까? 갈수록 더 나빠져요. 망해도 몇 번은 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유지된 것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숨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게 우리가 잘해서 부흥한 줄 알고 교만 스럽고 건방 떨다가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부흥한 건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인생이 달라져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좋은 집 사는 게 성공이 아닌 걸 알아요.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이걸 알고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이 비전을 성취한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생명을 바칠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또 살아가실랍니까? 이번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를 물으면서 그 비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해서 피를 토할 만큼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승리자다. 네 번째 기준,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견뎌내고 도리어 새 역사를 만들게 하는 단어 하나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하나님,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울이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찰하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하나님, 남들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복이에요. 그렇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더 크게요. 나의 하나님,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 오늘 우리의 큰 문제가 뭔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체험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찾아도 좋은 말씀 있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요즘은 또 커피 맛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뜻밖에도 내가 똑똑하고 머리가 깨어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력할 때입니다. 야곱이가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축복기도 받고 형님이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 나오다 베델광야에서 누워있을 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했던 그가 거기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데,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고백을 거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굉장히 많이 무력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이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여러분의 눈을 여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내 고난 중에 나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등급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 앞에 머물렀거든요. 홍해 앞에. 여러분, 홍해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2절에 가면 모세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고 앞으로 전진.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 굉장히 이성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창자옥에다 내 손을 넣으라고 만져보고 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my lord, 나의 하나님, my God.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인도에 가서 그는 순교하여 죽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걸 들이대야 합니다. 그 잣대를 들이대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올바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큰 차이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 25절,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고백을 하면서부터 유라굴라 광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바울은 지리한 법적 공방과 인간의 교묘한 관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위력으로 방해를 받지만 결국 그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최종 도착지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2가지 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맞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은 잦아듭니다. 또 하나, 그 고난 중에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확장과 복음의 승리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종들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법정에 끌려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내가 감옥에 간다고 실패한 거 아니고 매 맞는다고 실패한 거 아니다. 결국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같이 합시다. 은혜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은혜 앞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야 새해가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잠깐의 순풍에 속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주는 자기 성찰의 5가지 잣대, 인생의 동행자가 있는가,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피를 토할 만한 비전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최후의 승리를 믿는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잘 자기를 성찰해서 금년을 향해서는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을 향해서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희망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 이런 것과